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517년 10월 마지막 날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신학 교수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당시의 교회에 대한 회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이 바로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95개조 반박문 가운데 첫 번째 조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사건이나 또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삶 전체가 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포함한 것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단어는 두 개,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에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인데요. 메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뭐 이후에 변화된다 또는 누구누구와 함께 있은 다음에 이후에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후에 생각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전에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내가. 근데 이제는 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너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보니까 이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보니까 그 생각대로는 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말이나 행동이 바뀌는 거, 그게 바로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 너머에서 내 생각을 보는 거죠. 내 생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 학생으로 따지면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는 학생은 열심히는 공부하는데 근데 같은 실수를 계속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향상이 되지 않죠. 근데 메타인지를 가진 학생은 내가 뭘 아는지를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또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내가 또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메타인지다. 그렇게 요즘에 얘기하죠.
근데 메타인지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오예요. 회개하는 거죠.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건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메타노에오, 회개한다는 것은 삶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 이건 회개한다라는 동사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 삶 전체에서 회개하는 삶, 그걸 가리키는 말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죠. 우리가 진실된 성도가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메타노에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바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고 성도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 회개하지 않는 교회를 보게 되는 거, 그게 바울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 보면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갈 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내가 갈 때, 고린도에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당 짓는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아주 그 개인적인 어떤 욕망,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경쟁하는 걸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이 보고 싶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에 가봤더니 바울이 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있게 될까 두렵다. 근데 원치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뭔가, 그걸 적어놓은 게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같은 것들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이런 모습 없었을 거예요. 있다가도 금방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메타노에오,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힘, 회개의 힘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추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을 때 즉시 생각을 바꾸는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의 생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럽고 추한 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즉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볼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어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가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민감성이 없어지고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유명한 마술사가 나무관 안에다가 딱 자기가 들어가서 수갑을 차고 그 위에 막 흙을 덮어요. 그리고 수갑을 풀고 나무관을 열고 흙을 뚫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그런 묘기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대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후인 1990년 10월 어느 날에 이제 같은 마술, 그거보다 훨씬 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마술을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나무관이 아니고 플라스틱하고 유리로 된 관이에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관 속에
이 사람이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었는데, 예전에는 흙만 덮었는데 이전에는 흙만 아니고 시멘트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 위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술을 보이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들도 다 말리고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동료 마술사들도 이거 너무 위험한 마술이다, 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리고 그 관에, 플라스틱 관에 금이 조금 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한 채 그 마술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그날 9톤이나 되는 그 흙과 시멘트가 관 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산채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위험 습관화라고 부른대요. 위험 습관화. 위험해요. 분명히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한 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반복하다 보면 덜 위험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걸 덜 위험한 것처럼,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는 위험하잖아요. 죄가 얼마나 위험해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는 죄의 형벌을 우리의 삶에 불러들이잖아요. 죄에는 형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죄의 형벌을 우리 삶 가운데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근데 회개가 형식적이 되고 죄를 짓는 게 습관적이 되면 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하고 웃어 넘긴다고요. 아니, 그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냥 웃어 넘긴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봐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메타노에오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나를 보는 것,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 자신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즉 메타노에오를 잃어버린다면,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뻔뻔하게 돼요. 뻔뻔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식대로 끌어들이잖아요.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기 합리화를 모든 사람이 하지만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내 식대로 끌어들이는 거, 그거야말로 자기 합리화의 끝판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심은 화인을 맞게 되고, 그래서 뻔뻔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건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너무 뻔뻔하다. 그런 모습 우리가 간혹 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두려움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메타노에오, 회개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거, 이걸 두려워했어요. 회개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교회, 그걸 잃어버린 성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거, 이걸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돼서 슬퍼할까 봐 두렵다, 그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회개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 반대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고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뭘 두려워하죠? 불합격을 두려워하죠. 우리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면 뭘 두려워하죠?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죠. 이런 간절함과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건강에 대한 간절함,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TV를 보다가 어떠한 음식이 몸에 어디 좋다, 어떤 약품이 어디 몸에 좋다, 그러면 당장 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TV 보다가 이거 좋대. 그럼 그거 사가지고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 막 몸에 좋다 그러면 그거 한번 따라 하시잖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뭐가 좋다고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이게 좋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때만 듣고 나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회개 없는 삶에 대한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회개하는 삶에 대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회개하는 삶, 이게 내 삶 전체 해야 할 일인데, 근데 그거에 대한 내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식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타락은 대단히 도덕적인 어떤 잘못을 범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식을 때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95개조 이 반박문은 교회 예배당에다가 붙일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 그 첫 번째 조항 우리가 다시 읽을 때 이걸 우리 마음에 붙이기를 원하면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메타노에오,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메타노에오,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구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내 생각을 보면서 살아서 교회가 참으로 교회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메타노에오 하게 하옵소서. 삶 전체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